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좀 길죠?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 3명씩 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네. 아직 모르셨어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네,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또 시간, 이런 자연 환경이 있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하늘이 뚫린 것과 같이 비가 옥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네. 혹시 우리가 또 지하니까 역류하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하면서 왔는데 강남에 딱 들어서니까 정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배 시작할 때쯤 되니까 비가 다 그친 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비를 멈추기도 하시는구나. 비가 많이 오면 우리 성도님들 겨우시기 힘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늘 목회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애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고난받고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 베드로전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구원에 관해서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구원에 관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죠? 예, 여기 보면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에 부연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데 12절 마지막에 이 구원에 대하여 또 부지런히 살피고 또 보기를 원했던 한 부류가 있습니다. 네,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조금 더 왼쪽으로 돌리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관해서는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정말 그토록 알기를 원했고 그래서 연구하면서 그 때가 어느 때인지 누구인지 계속 탐구를 했고 천사들도 그렇게 알기를 원했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구원을 알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결과적으로 이 구원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현재의 고난을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죽음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구원의 확신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먼저 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받을 구원 때문에 크게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기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그 기쁨을 모르신다면 오늘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위중한 병에 걸려 낙심하고 있을 때 지방에 사는 어떤 한 사람이 서울에 이 질병을 정말 잘 고치는 명의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원을 정말 힘들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찾아가서 상황을 보니까 그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몇 달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서울로 올라오면서 혹시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잠깐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달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낙심을 했겠죠. 그런데 941생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수술 스케줄이 비어서 바로 수술이 가능했고 또 수술이 정말 잘 되어서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이 환자에게 어떨까요? 내 평생의恩인이고 정말 감사한 분이죠. 이런 내용의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를 보면 우리 어떻습니까? 눈물이 나죠. 내 이야기가 아닌데도 눈물이 납니다. 정말 감동이 되고 그 기쁨이 내 가슴을 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의 스토리도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나의 스토리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기쁨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매주 화요일 오전 7시가 되면 교육자들이 모여서 교육자 회의를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가끔 혼을 내십니다. 거의 매주 혼을 내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혼을 내면 어떤 사역자가 한 50명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어떤 사역자가 이런 실수를 했을까 이러면서 손을 이렇게 끼고 관망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또 누가 저렇게 실수를 했을까 그러면서 좀 잘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혼을 내는데 그 혼을 내는 말씀이 옆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혼내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정말 그때부터는요 매주마다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도 가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이제 설교에 평소에 생각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번 화요일에는 또 목사님이 이렇게 혼을 내셨구나 이러면서 가끔 눈물을 짓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때 그것이 주는 영향 또 그 감정은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할 때 출석하는 이유가 정말 다양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지도하기 위해서 매주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교회 가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혼이 나기 때문에 출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매 주일마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면 좀 허전해서 뭔가 허전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죠. 모두에게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이유가 있더라도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다른 어떤 사람의 이야기 정도로만 듣게 된다면 그것은 작은 기쁨, 아니면 기쁨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향한 이야기, 나의 아픈 부분을 도려내는 수술이 되고 나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되고 2000년 전의 스토리지만 그 예수님과 현재를 살아가는 내가 만나게 될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점점 내성이 생겨서 그럴까요? 아니면 다른 것을 강조해서 그럴까요? 구원만으로는 만족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이 잘못 가르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단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러면서 실천을 강조하다 보니까 도리어 생각에 구원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안 되는구나 하면서 구원이 도리어 작아져 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을 빼고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목표는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구원에 대해서 또 알 수 있는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구원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열심이 아닌 누구의 열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구원케 하셨다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4명 있습니다. 고2, 중2, 또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막내 딸이 7살인데요. 그 중에 막내 딸이 자기가 이 집에서 가장 힘이 세고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번은 신방이 있어서 아이들끼리 먼저 집을 가라고 해서 가는 일이 있었어요. 이런 제가 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보디가드도 아니고 막내딸을 둘러싸고 정말 과보다 싶을 정도로 단속하고 달려가면 붙잡고 하면서 그렇게 집에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막내는 자기는 혼자 잘 갈 수 있는데 왜 언니 오빠들이 그렇게 막 자기를 잡아당기고 끌어당기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막 인상을 쓰고 화를 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과보를 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다른 3명의 아이들이 자신들이 과보해서 약간은 불편하지만 다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집에까지 그렇게 단속하면서 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 3명의 아이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도 가끔 집에 있을 때
막내 아이의 등원이나 하원하는 것을 돕는데요. 어떨 때는 집에서 어린이집까지 이 어른의 걸음으로는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은 하원하면서 어린이집에서 집에까지 오는데 뭐 1시간도 걸리고 2시간도 걸리는 거예요. 예, 저희 딸아이가 꽃을 좋아합니다. 지나가다가 꽃이 핀 걸 보면 꽃하고 한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놀 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또 지켜보고 또 있다가 또 가자고 하면 또 가고, 그러다가 또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안아주거나 업어줘야 돼요. 아버지인 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분명합니다. 1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이 아이를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오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고, 내가 예람교회를 다닐 거라고 결정했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능력으로 돈을 벌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기부하고, 내가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의 주체가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이 순전히 나만의 능력일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막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어린이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늘 배후에, 늘 함께 하면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명기입니다. 민수기 신명기죠. 이거는 좀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8절까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며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해가 되세요?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고 지나가게 하셨고 물을 내셨고 먹이셨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얻을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바로 그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정말 총 66권 1189장 31,173절의 이 모든 말씀이, 이 길고 긴 스토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치고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7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편지를 쓰고 있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너희들의 믿음의 확실함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이해가 잘 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가 정말 힘들어요, 정말 신앙이 너덜너덜해질 것 같고 정말 이 고난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집사님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이상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평소 같으면 우리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집사님 얼마나 마음이 많이 상하세요, 힘드시겠어요, 제가 뭐라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함께 울든지 그 정도 해야 되는데, 집사님의 믿음의 확실함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너희 믿음이 확실하다. 고난으로 믿음이 잠깐 흔들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베드로가 그렇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이 황당한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가 알려주고 싶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주체가, 그 구원의 주체가 우리 집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고난받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의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목숨을 앗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매맞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고난 중에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믿음의 확신함을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저의 머리에서 맴도는, 떨어지지 않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give and take입니다. give and take. 주고받는다 이 말이죠. 그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가 give and take입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월급을 주면, 또 그 월급을 더 많이 주고 그 어떤 사람을 고용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더 큰 이익을 회사에 가져다 줘야 되는 거죠. 예. 엄마가 갑자기 옷을 사줘요.
신발을 사주면 뭔가 바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뭔가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래를 요청해 오셨습니까? 너희가 이 고난을 참으면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줄게. 너희가 이 고난을 참으면, 너희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내가 십자가를 질게.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 교회를 짓고 봉사하면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릴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제가 아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어린 시절에 친구들에게 정말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친구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친구야, 예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셔. 이러니까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누가 사랑하라 했나? 네. 그러면서 또 막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누가 죽으라고 했나? 이렇게 친구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반응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일방적인 것이죠. 이제 내가 구원이 필요해가지고 신이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면 나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가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죠.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설마? 아니요. 진짜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 있으세요? 정말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제 다시는 그 피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언자들이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섬긴 바가 예언자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고난받고 있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20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택한 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내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이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섬긴 자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 당신을 위한 계시다는 거죠. 저희 막내딸을 안전하게 집에 데려오기 위해서 제가 기다리며 함께 걷고 업고 결국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달리기의 경주는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잘못 알고 표현하는 말 중에 이 믿음을 쌓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쌓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조성자시요 완성자이시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을 쌓는다는 것,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나의 공로를 쌓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지 우리의 공로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믿음에 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집을 짓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파트 한 채 정도는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한 아파트는 높이 올라갔는데 똑같은 조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석 위에 집이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아파트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권사님, 어느 아파트 분양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되죠.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을 나의 공로로 쌓으면 공로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그 믿음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일례로 주위를 한번 돌아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정말 불공평하게 남편도 잘생겼어요. 이 자매님도 잘생겼어요. 죄송합니다. 속된 말을 나올 뻔하다 제가 수정했어요. 이 자매님도 이뻐요. 그리고 자녀들도 공부면 공부, 스포츠면 스포츠, 뭐 다 잘났어요. 정말 못난 게 없는 것 같아요. 돈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 사람에게는 뭘 안 줬지 이렇게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유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나 명예나 어떤 권력, 어떤 스캔들에 휩싸여서 그것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던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돈을 잃어버려요. 그 돈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왜요? 자신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이 실추가 되면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앞뒤 좌우로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얼굴을 하고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건강이 나쁘고 암에 걸리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우울한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해하고 정말 얼굴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대학을 떨어지고 또 취업도 안 되고 망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공로나 다른 외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비나 홍수나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반석,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사업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세우시고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어떤 외압이 오고 해서 그것이 조금 무너지고 실추가 되더라도 여러분의 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구원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 베드로 전서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왜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목숨이 끊어지는 반토막이 나는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끊으면서도 없앨 수 없는 게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구원케 하시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으로 크게 기뻐할 수 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구원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결한 하나님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라고 간절히 부탁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그 마음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것, 천사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구원, 복음을 전도하는 자들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만으로 크게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 가운데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쳐서 쓰러져 있습니까? 인생에서 뭔가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공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집중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에게 어깨를 내어주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아니 나를 업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붙잡았던 찬양인데요,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깨닫게 된 찬양인데요, 한번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요, 우리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죽어야 살게 되고 죽어야 살게 되 져야만 승리하는,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순종의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던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하여 구약의 선지자들과 천사들은 정말 알기를 원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망하듯이 그들은 알기를 원했습니다. 누가 오실까? 언제 오실까? 그런데 오늘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오늘 주여 3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 이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지 누구실지 너무나도 궁금해하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들은 갈망하였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 아버지 하나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너희 믿음의 굳건함이 불의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도 알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음 가운데 초대해 주셨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줄 압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구원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그 기쁨을 가지고 나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고백하며 이 복음을 흘러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일을 위하여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고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고난 중에 믿음을 견고히 하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이렇게 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주의 은혜로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바로 알아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예람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